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복음 전도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지낸 명절 가운데서 사실은 고향을 갔어도 피곤하고 또 못 갔어도 못 간 대로 아쉽고 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고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실 나도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각각이 다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리고 믿음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큰 일들을 작은 나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적인 어떤 결단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렸을 때 꿈꿀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키워가셨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된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때로는 좀 불편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어려운 곳에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마을교회가 이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또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보다도 앞으로는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쫙 펼쳐지게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건물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을 넓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를 세워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가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영혼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0월달을 맞아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한 영혼 초청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라고 다시 결단하고 또 한번 의지를 불태우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건지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제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전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작지만, 지금 바울처럼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다 함께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빨간 표시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처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얼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하시는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 속에서 받은 직분도 소중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사도 응모할 만한 직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서리집사 임명장이 세상에 큰 어떤 상장이나 위촉장이나 임명장보다 더 귀하다고 액자에 넣어서 집에다 걸어놓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은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치가 있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준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이 직분은 복음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서 아직 교회에서 나는 집사 아니에요, 나는 이제 처신자예요, 이런 분들도 복음의 사명은 맡은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여도 복음의 사명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쥐락개들이 많았어요. 쥐락개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님들은 안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쥐락개에서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지옥 가는 이런 걸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가, 그냥 막 협박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하고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꼬마들도 애기들도 전도자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얼마큼 공부해야지, 내가 제자 훈련, 전도 복합 훈련을 받아야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직분자로서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 보고 있죠?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고 있는데 3장에서 바울은 이 직분을, 복음의 사명을 영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육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또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의의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의로움을 인정받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직분으로 여겨서 이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큰 영광이 우리에게 뒤따를 것이다. 이 직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것을 잘 감당할 때에 더 큰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의 사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겨서 소중히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위치에 따라 직분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맡겨준 일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 앞에서 복음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 가운데 이런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세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하면 이 정도 내가 좀 뭐 선물도 주고 좀 애교도 부리고 이 정도 좀 내가 건강하면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안 들어져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은 게 전도예요. 시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요. 세상에 너무 누릴 것들이 많고요. 그 바쁘다고 하는 것, 세상에 좋은 누릴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지금 세상을 꽉 잡고 있어서 할 수 있거든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막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치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전도자의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하면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가 점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큰 일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들 기성세대 목회자들은 그나마 그냥 이 정도 교회가 아직은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목회자들은 참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 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맡겨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힘들기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들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는 그런 일들인데 바울은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함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고난당하는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얘기를 쓴 걸 보면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낙심할 일도 없었는데 난 낙심 안 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분명히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낙심할 만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삶을 다 들여서 복음에 올인했던 바울의 삶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바울이 낙심할 만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회심해서 그 다음에 다메섹 가던 길에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무리 속에서는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성할 정도로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수없이 목숨의 그 위기가 있었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들이 있었고요. 매를 맞는 일과 돌 맞는 일과 감옥에 갇혀있는 일들과 쫓겨다니는 일과 밤에 막 줄 타고 도주해야 되는 일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박해가 심했고요. 또 이방 지역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에 의한 박해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 에이 안 하고 말지. 이런 낙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박해가 수없이 몰려와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를 다녔잖아요. 한 교회만 가서 전도하고 한 교회만 세우고 거기 목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전도자로서 많은 교회를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이주해서 또 전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시대에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12제자 중에 안 들어갔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서도 약점이었어요. 12제자 중에 이름 중에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12제자 중에 못 끼어들어갔어요.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한 명이 비니까 초대교회에서 한 사람을 뽑아 세우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채울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죠. 바울은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사도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교회로부터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부터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얘기들을 들었고 이방인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마저도 유대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진짜 아니야. 바울이 12세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지. 이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면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알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해가지고 어렵게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도 당신들은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 예수 믿었고 내가 전도하고 목회하는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야 저와 관계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무슨 저렇게 생겼냐 목사가 그러건 말건 관계없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가르침을 받고 제가 설교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할 만큼 답답한 일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가서 전도하고 기껏 가서 교회를 세우느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떠났는데 그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몰려오겠어요. 그렇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낙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런 얘기들 중에 정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치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그러네. 그리고 바울에게서 등을 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은 12사도 중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과 또 복음 전도에 어떤 들어간 부비를 만들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접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꼭 교회가 아니어도 그 철학자들 그 시대 납비나 또는 그 헬라 문화 속에서도 어떤 그 가르친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서 말로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서 강연 한 번 하면 얼마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망 있는 가르치는 교사는 대우도 잘 받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대우를 잘 안 받았어요. 오히려 사양했고요. 아니 내가 벌어서 쓸게. 오히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우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 경우들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봉고차 덜덜덜덜 봉고차 끌고 부흥회 인도하러 에이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라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그분이 빚을 내가지고 그랜저를 딱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랜저가 보편적이지만 그랜저를 탁 끌고 시커먼 차가 쫙 들어가면 대단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시작부터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게 세상 인간 사는 세상의 이치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덜덜거리는 봉고차 끌고 가는 분이 더 순수한 목사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 그래서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를 그 풍기는 모습이 어떠하냐, 그가 누리는 것이 어떠하느냐가 그의 사도성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떠한 진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도성이 인정받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참 어려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요. 개척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대리기사, 택시운전, 신흥배달, 우유배달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얘기하기를 목사가 교회에 매달려서 교회만 있어야지 다른 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돈 버느라고 주일날 나 피곤하니까 설교 못해요 이런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일하고 두 배로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더 많이 인정해주고 더 존중해줘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단하다고 그러고 좋은 차 타니까 좋은 옷 입으니까 돈을 막 쓰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개척교회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은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면 그건 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영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생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지 않은 모습 속에서 낙심할 만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날 설교 한마디를 통해서 좀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도들이 힘을 줘야 될 텐데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교회 몇 명 안 온 사람들이 보이면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면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으세요? 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눈을 딱 감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듣기 싫다는 건지 그래가지고 또 실족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듣고 아멘하고 또 이런 것 같은데 생활하는 건 똑같아. 다음 주에 똑같은 모습이야. 이럴 때 낙심될 만한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낙심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조차 바치고 이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기를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기를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오직 진리 여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 나서서 할 수 없는 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 그걸 대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말. 혹시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뒤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그런 일들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들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케 하고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 앞에 떳떳하게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만 뒤에서만 자꾸 사람들을 꼬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비겁하게 숨어서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이 말이 어디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재밌는데 누구한테는 걸리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속임이라고 하는 교율, 간사, 간계 이런 거예요. 이 속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사살 꼬셨어요. 속임수를 꼬신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순물이 섞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왜 불순물이 섞였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설교 안에 불순물들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섞이죠. 저도 섞이죠, 많이. 이제 섞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안 섞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좋으니까 안 졸리게 아니고 웃기는 얘기 섞이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막 울리고 웃기고 그런 은혜 받았다고 해요.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쭉 울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복음을 잘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섞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섞은 것을 나중에 받아들일 때는 그건 그때 졸지 않기 위해서, 감동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다른 건 버려도 진리는 붙잡고 가면 되는데, 진리는 다 잊어버리고 웃었던 거, 울었던 것만 생각나는 그런 일은 그게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로 만들려고 불순물을 섞은 게 아니라 양념으로 섞었는데 불순물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을 하는데 어떤 소고기를 갖다가 요리를 하는데 후춧가루 잔뜩 넣고, 고춧가루 잔뜩 넣고, 깨소금 잔뜩 넣고, 고기를 먹는데 깨소금을 먹는 건지 고춧가루를 먹는 건지 모르게 양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별로 안 좋다. 물론 양념을 너무 또 아끼고 너무 안 넣으면 맛이 좀 없긴 하죠.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내 설교가 좀 맛이 없는 설교가 되지 않는가, 양념이 너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사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맛이 없어도 열심히 먹으면 영양가는 있을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 주의 복음, 순수한 주의 복음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재밌어.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인데 재밌는데 와보니까 별로 재미없으면 그만.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그 별로 와서 보니까 별로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에 힘썼던 바울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무슨 뭐 프로그램 아니라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안에서 노력하고 이것이 밖에도 그렇게 순수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세워지기 쉽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저를 자랑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들을 배제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주님만 전해요. 바울을 편에 안 서도 괜찮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개박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기껏 바울이 전도해놓고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아볼로에게 목회를 맡기고 떠났는데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님파다 이러면서 패가 갈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편이 아니어도 괜찮다.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죠.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패가 갈려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에서 멀어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처럼 바울은 오직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 편이 안 되어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편만 온전히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또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된 것에 대해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대접받고 섬김받은 일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꼭 갚아야지 이런 마음도 먹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어쨌거나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섬김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내 종이 되게 하고 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내가 제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잘 되도록 북돋아주는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일들이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서운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활동을 먼저 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예수님과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후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마저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옳은 일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고, 요한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나를 따르던 사람들, 내 인기가 줄어들지만 예수님에게로 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제자들을 타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배척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편 된 것이다. 복음을 떠다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인정해주지 않았어도 그들이 믿고 듣고 믿고 감동받고 정말로 생각 다시 한번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야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복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할 뿐, 복음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바울의 그 역할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기껏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키워줬더니, 내가 인도해줬더니 나를 몰라봐?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무리를 지어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르르 몰려 끌고 다녀. 그러다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또 우르르 끌고 딴 교회로 가. 그런 교회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은요,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도 그러셨는데, 주님도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 교회가,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내가 그 한 만큼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을 역행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오직 진리만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될 때, 복음을 위해 온전히 올인하는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